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육신에 있어 행하나 하는 것은 이 육체의 죄와 허물과 그리고 타락한 이런 본성을 따라 사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육신을 입고 평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일을 하며 평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살아가는 삶을 바로 싸움에 비유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육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육적인 싸움, 즉 육신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손에 쟁취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볼 것인가, 아니면 회사와 회사끼리,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무기를 동원하고 비행기와 배와 그리고 미사일 그리고 핵폭탄,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를 동원해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하는 이러한 육적인 싸움, 육신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은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의 싸움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싸우는 하나의 전쟁 상태에서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강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6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싸움이란 것은 사람을 상대로 하고 나라를 상대로 하고 우리 편, 네 편, 서로 편을 갈라서 서로 대적을 하고 공격을 하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서 상대방을 깨뜨리고 넘어뜨리고 복종시키는 이러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병기로서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싸워야 할,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내 안에 굳게 진치고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여러분 내 스스로 쌓아놓은 견고한 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창세기로 악한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진지를 구축해 놓은 경관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내 안의 경관진을 다 파쇄하고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봐라, 내 주먹의 힘을 봐라. 그래서 팔뚝의 근육의 힘을 자랑한다든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 머리 안에 지식,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의 힘, 아니면 내가 총과 칼이라든지 이러한 살상 무기의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그리하여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경관진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하게 쌓여져 있는 이 경관진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내 안에 있는 경관진을 다 무너뜨려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란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영광과 축복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첫째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 제 첫 번째 견고한 진이 모든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이론이란 이 이론은 원래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로기스무스라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로기스무스. 이 로기스무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도모 그리고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허황된 이론이나 궤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타락한 이후로부터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분리된 생각,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사고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고자 하는 그런 도모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의 마음속에 경관진으로 탁 붙들어 내놓고 있어요. 튼튼하게 경관진을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안에 이런 이론들이 경관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이런 이론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일 먼저 예를 들면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것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은 뭡니까? 다윈의 진화론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인간의 이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하는데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런 창조론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땅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삼라만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저 망망대해 바다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셨고 그 바다 속에 있는 수많은 각종 어족들, 우리가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 그러한 모든 생선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저 상공에서 두 날개를 펴서 유유히 날고 있는 독수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남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여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을 우리는 알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다윈의 진화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 런던에 있을 때에 대형 박물관에 들어가 보게 되면 거기에 다윈의 진화론에 그 본인이 되는 다윈의 그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내 속으로 안타까운 생각이지. 이렇게 한때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꽃이 피었던 그런 영국에서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이런 다윈의 진화론을 숭상하고 그런 것을 대형 박물관에 우리가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씁쓸하고 좀 답답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0장 11장에 보게 되면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말씀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들이 노아 홍수의 심판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그 8 식구로 말미암아 또다시 사람들이 번성하고 번성하여서 사람들이 많아짐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저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자. 그래서 다시는 비가 와서 이 땅에 물이 아주 창이란다 할지라도 우리 죽지 않고 그 위에 꼭대기로 올라가면 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서로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러한 인간의 이론, 사람의 생각,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한 이론과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시에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언어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쌓을 때까지는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하자면 랭귀지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 다 서로 말을 하면 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서로 말이 달라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부부지간에도요, 사소한 말 하나 가지고 통하지를 않아. 말 한 사람과 들은 사람, 듣는 사람과 말한 사람 서로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랬네 안 그랬네 하고 우리가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오며 가며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사람들 만나서 서로 이 말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언어가 서로 교통이 잘 안 되고 그것을 우리가 소통이라 그랬죠. 소통.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상처를 입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을 다 언어를 흩어버리므로 말미암아 다 세상에 흩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윈의 진화론을 믿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론과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전부 다 도외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를 들면 르네상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14세기, 16세기 이탈리아 중심으로 유럽 중심으로 이 르네상스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중심 사상을 대적하여 일어난 인본주의의 하나의 부흥운동이 바로 이 르네상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성 해방을 위하여서 혁신운동을 하고 문화를 혁신하고 그리고 결국 신중심, 하나님의 중심 사상에서 인간의 중심이 되어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가고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어보자.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라는 것입니다. 이 르네상스의 그런 정신 자체가 뭐냐? 바로 모든 이론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아편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그리고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만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의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이론이 들어간 그러한 단체나 그러한 국가, 나라 잘 되었습니까? 오늘날까지도 공산주의 이론은 사람들을 하나의 물질 수단으로 삼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아 버립니다. 인권을 짓밟고 유일하는 것입니다. 이미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은 무너졌고, 그의 많은 나라가 벌써 다 독립이 되었고 완전한 자유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 북한의 김정은 독재자와 독재 정권만이 공산주의를, 체제를 굳게 쌓아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북한의 2,500만 우리의 동포들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아간다고 봅니까?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평안이 없습니다. 하루 세끼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간 세상에서 싸우는 이러한 세상의 학문이나 각종 이론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려라. 할렐루야. 이런 이론은 하나님과 분리된 생각이요, 분리된 도모, 사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서 완전히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마귀가 견고하게 싸우는 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하나님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을 입고 있다든지 어떤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이러한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참된 예배를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존재하는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 바로 악한 원수 마귀가,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는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받으려고 자기의 보좌를 보좌 위에 높이 올려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게 여겨서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쫓겨난 것이 바로 공중에 쫓겨났어. 그래서 지금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자기 아래 종으로 삼고 우리를 사로잡아 통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마귀는 공중에서 또다시 미가엘과 전쟁을 하여서 공중에서 쫓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쫓겨나서 이 땅으로 떨어지면 그때 땅에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이양해 주고, 그래서 적그리스도 짐승이 일어나서 후 3년 반 동안 이 세상 마지막 통치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때에
이때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루시퍼가 타락하고 하는 그 모든 근본 원인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마귀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알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문을 열고 여러분 딱 들어오면 정면에 딱 눈에 보이게 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을 딱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전에 들고 날 때마다, 여러분 자고 깰 때마다, 앉고 설 때마다 야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또 힘써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된 자유 없습니다. 평안 없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참된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창세 이후로 사람들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혹은 알아도 잘못 알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속에 비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자유함과 평안과 축복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마귀가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 창문을 만들죠. 그래서 유리를 끼워서 밖에 있는 그런 태양이나 햇빛이 다 들어오도록 만들면 낮에는 환해지잖아요. 그런데 창문을 다 덮어버리거나 가리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해놓으면 아무리 대낮에 밖에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도 이 안에 들어오면 캄캄하게 어듯이 사람의 마음속에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 가로막아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막아버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영혼이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참 좋다, 나는 신앙이 너무나 높고 좋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라 예수 여러분의 명령하노니 종교의 영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앙코 없는 찐빵이요, 비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우물이요, 불 없는 화로와 같은 것이죠. 종교의 영을 딱 뒤집어쓰고 종교적인 행위는 다 감당하지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도 없고
참된 생명도 말씀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인이지만은 살았다는 그런 모양은 가졌지만 실상은 뭐라?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한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말세가 되게 되면 말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가운데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경관친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생각. 자, 첫 번째는 모든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비슷한 단어 같지만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인간의 모든 생각,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든지 다 자기 자존심 다 가지고 있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나름대로 자기 자존심, 조그만 어린애도요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심 상하면 애들이 삐치고 막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내 생각과 내 자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살아야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도 평안하고 그 사람 다니는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나 그리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이러한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 어느 가정도, 여러분 교회도 공동체도 국가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모든 그 생각 자체가 의로울 리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올바르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에 그 가운데 참된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와 연합하여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내가 새 생명으로 부활했듯이 다시 태어났다면은 이제는 내 생각 모두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 자리 잡았어.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옛것을 자꾸 잊어버려야 돼.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피조물로 거듭났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도 자꾸 옛날 생각, 옛날 자기 그 자존심, 자기 자아, 세상에 살던 그런 옛 버릇과 습관을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꾸 문제가 부닥치게 되는 것이죠. 부닥치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겠다 이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 말은 나 순종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러냐? 목사님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요, 성경에 언난 집사님 오늘 밤에 우리가 한탕하라고 합시다. 뭐?
우리 노름해 가지고 가서 1억 돈 따가지고 우리 땅 사가지고 교회 집시다. 이딴 소리 하면 여러분들은 노맨해도 돼요. 예? 집사님 오늘 날씨도 그런데 쫙 가서 막걸리 한 잔 쫙 하고 말이에요. 막걸리 한 잔 그 노래 그 요즘 아주 신나게 부른 그 한 곡 부릅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하고 따라와야 됩니까? 목사가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순종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 어떤 특별한 사명을 향하여 렛츠고 앞으로 갑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날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목회를 해 나가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하거나 어떤 권면하거나 부탁을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일일이 목사님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온갖 핑계 다 대고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입장만 가지고 자꾸 말 많은 사람 내가 잘 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많이 봤으면 여러분한테 소개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내 자아를 깨뜨리고 파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연단입니다. 따라합시다. 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연단은 소망을,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결국 우리를 소망.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다 깨뜨리고 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깨뜨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바로 심어지게 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로 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경관진을 모두 다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견고하게 반석같이 세워졌던 그 모든 경관진을 다 깨뜨리고 다 무너뜨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복종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개를 좀 심판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좀 심판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모든 부조리 잘못된 것 지금 좀 다 하나님 깨끗하게 심판하셔서 정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말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네 안에 있는 경관진부터 무너뜨려라. 할렐루야. 네 안에 있는 경관진을 다 무너뜨리고 네 자신을 나에게 복종시키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어떤 대상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6절로 19절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광야에 나올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을 했습니다.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게 그것을 살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광야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므로 약속의 땅 안식의 땅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이 방주를 다 짓게 되면 내가 물려서 이 땅을 내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 하여금 이 방주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살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했는데 노아가 그런 말을 전달해. 요즘 우리가